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엘리사가 기도하였을 때 자신을 지켜주기 위하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듯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함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나는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아니면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명함을 주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연락처 등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또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쓰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나는 어떤 부모님의 밑에서 또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친구들과 만났다는 것을 이렇게 쭉 써내가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소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세상의 사람들 말고 내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이 물었을 때 너는 누구냐, 뭐 하다가 세상에서 이제 나에게 왔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주님 내게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주일학교서부터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아주 잘 알지요.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이 엘가나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죠. 그 아내 중에 하나가 분이 나고 하나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분이 나는 아이를 잉태하고 또다시 잉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오늘날 상황은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는 부부들도 존재하고 아이를 못 낳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에게는 굉장히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느낄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한나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괴로운데 남편한테 미안한데 그 같이 있었던 그 자기의 남편의 아내, 그게 말이 좀 이상하죠.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이 한나를 성경의 말씀 보면 막 격동시키는 겁니다. 야, 너는 아기도 못 낳는 여자 아니냐? 나의 남편은 내 것이다. 막 이렇게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그 괴롭히는 여자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엘가나라는 이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의 아이는 갖지 못했지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남편이 자신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 한 몫을 줬는데 아이도 낳지 못하는 이 한나에게는 갑절로 줬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먹지 않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어요. 이때 남편이 한나를 향해서 위로합니다. 아이 낳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당신을 10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말을 들은 한나는 더 괴로웠어요. 아마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조금 상대방에게 미안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뭔가를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혼을 내면 좀 미안한 감이 좀 덜 생기잖아요. 그죠? 아, 내가 친구한테 뭘 잘못했어. 근데 친구가 나에게 막 뭐 꾸지람을 한다든지 어른이 나에게 꾸지람을 하면 조금 덜 미안한데,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예요. 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괴롭지요. 더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니까 한나는 계속해서 남편이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위로하였지만 그는 마음속에 늘 그러한 고통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왜 나에게는 아이가 없을까? 늘 이것이 그에게는 숙제 중에 큰 숙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한 숙제를 가지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죠. 해결해야 될 고민의 문제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또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사업에, 또 직장에, 가정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를, 왜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 인간에게는 누구에나 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다 행복해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나만 힘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까지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나도 그 고민을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저는 이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풀리지 않는 숙제, 괴로운 문제, 어려움,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목사님의 그 책을 아직은 사보지는 않았는데 그 책을 사서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그 길에는 평탄이 있고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기도하는 자만이 걸을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제가 앞에 설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람은 하나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뱅 둘러찼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그 종이 보고 아,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랬잖아요. 왜? 아니 그 많은 군사들이 하시니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늘로 날아가겠습니까? 땅으로 꺼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 사환의 눈이 그때 뜨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늘 안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질 않아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자신이 당한 어려움,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 괴로움을 다른 데다 호소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던 아이를, 그렇게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그렇게 괴로움 속에 있던 그 나날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막을 좀 지워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그를 먹지 못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들이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기도함으로 아이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을 빼고는 그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인은 기도를 빼놓고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것을 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많은 기적과 은혜에 있어서 이 기도는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약방의 감초처럼 이 기도는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에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가정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자녀에게 귀한 복이, 축복이 임하는 것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뭐 여러분의 앞길 속에서 이 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사업장에도 기도가 필요하고, 젊은 사람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고, 연세가 드신 분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건강한 사람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연약한 사람에게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책에 그런 글을 썼어요. 기도 없이 받은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한 것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라 할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기도했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의 키는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어려움과 위험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걸 알았어요. 사실은 한나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누구보다도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잘 아는 대로 엘리라는 제사장이 야 너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러냐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의 위로가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사장의 반대가 있어도, 따가운 시선이 있어도 그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기도 외에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수록 느끼는 것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뭘 좀 아니까,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아직까지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가졌던 그 지식이 정말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뭐 세상의 위로는 그건 그때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은 한낱 안개와 같은 거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즐거움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되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지, 기도 없이 이룬 것은 그것은 꿈과 같은 그냥 일장춘몽에 비슷한 그러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모든 분들, 권사님과 집사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걸 느끼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방해가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고, 위로가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이를 낳은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어렵게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던 대로 아들을 드리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기도 응답 후에는 생각과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도 여러분 앞에 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2007년도에 정말 어려웠을 때 제가 척산 기도원을 매일 2시에 가서 기도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중에 이렇게 해결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척산 기도원에 가서 한 번도 기도를 못 하더라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굳이 척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의 그 간절함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너무 간절했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방법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가 멈춰지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기 전이나 응답받은 후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동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는 그랬어요. 기도하기 응답받기 전이나 응답받기 후의 모습이 그런 늘 같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응답을 받은 후에도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문제는 해결됐잖아, 이제 좀 쉬어,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는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하면서 사무엘상 2장이 전체가 그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감사의 기도였죠. 그전에는 눈물의 기도였다면 이번에는 감사의 기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니까 생각지 않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 하나 없어갖고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아이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낳은 후에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뭐 물질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응답받은 후에도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 주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가을에 늘 불렀던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의 그 찬양에도 응답하심에도 감사,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 대해도 감사, 우리가 그런 기도가 늘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의 귀여움은 네가 받는 거야. 어? 아니 이쁜 짓을 하는데 아니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잖아요. 내 자녀가 됐던 뭐 내 손녀가 됐던 아니면 이웃집 아이가 됐던 귀여움은 지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이쁜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는 짓이 얼마나 이뻐. 그 아이를 보면 그냥 막 주고 싶잖아요. 나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아니 2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라는 데 가면 연봉을 40억씩이나 주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왜?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주인은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를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의 야구를 뭐 많이 본 거는 아니지만 난 다시 봤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그 엄마가 그 아들이 그런 모습에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저는 그 얘기만 들어도 감격을 받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이뻐할 수밖에 없는 자녀, 정말 줄 수밖에 없는 자녀,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자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고 싶어야지. 하나님이 이뻐서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한나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괴로워도 즐거워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응답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더 큰 응답을 위하여.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의 부분에 도달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이제 한나가 작은 그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찾아오죠.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 되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제 그 독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이제 구별된 자로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한나가 이 제사장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나는 이 말이요 참 멋진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나를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처럼 멋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 다시 당신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가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친구가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아는 지인이 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저는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평가할 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당장 시급한 상황, 문제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혼돈과 갈등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고 망설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십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바다를 한가운데 가로지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른 세상의 위로나 세상의 방해를 이겨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를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기도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우리의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